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새해에도 사사기는 계속됩니다. 사사기 18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신상을 가져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에 입을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39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과 단 지파의 만남을 상고해 봤어요. 처음에는 미가와 레위 청년의 만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레위 청년과 이제 단 지파의 만남이 있었죠. 미가의 집 제사장이 된 레위 청년은요 아론 가문의 후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미가가 제시한 그 연봉과 복지에 눈이 멀어서 그것도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모시고 있었던 미가의 집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버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보인 행보예요.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게 아니라 우상단지를 모신 신당의 제사장으로 취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사기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이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그 삶의 내용이 있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실상이었죠.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단지파, 그들은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사명 완수하지를 못했다고요. 그런 단지파가 택한 길은요,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죠. 분배받은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거기를 다시 점령해야죠.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갔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노력 대신에 힘 안 들이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5 정탐꾼을 꾸리죠. 그리고 자신들이 거할 땅을 그 5명이 대표로 해서 살피게 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렀고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죠. 이 5 정탐꾼이 하나님을 뒤로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리고 지파, 이 불안한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둘 다 불안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레위 청년은 자격 없는데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고, 또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둘 다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난 레위 청년이 제사장이라는 말에 단지파 5 정탐꾼은 자격도 없는 제사장에게 자신들이 살 곳을 찾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원함이 있는지 신상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단지파의 길을 인도하실 거냐, 그걸 물어봐요.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가 물어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사장이요, 평안히 가라 그랬습니다. 이 레위 청년이 평안히 가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의 땅을 뒤로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이 단지파 5 정탐꾼은요, 평안히 가라는 레위 청년의 말에 힘을 얻어서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평안히 가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안 갈 이유가 없죠.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5 정탐꾼이 발견한 곳은 그들이 출발한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라이스라는 곳이었습니다. 라이스는요, 헤르몬산 어귀에 위치해 있었고요, 좋은 기후여 또 물이 풍부해서 매우 생산적인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라이스는. 무엇보다 당시 라이스는 시돈의 관할하에 있었지만 시돈과 거리가 또 멀었어요. 그러니까 관할하는 곳이 있는데 거리가 머니까 그만큼 터치하지 않았겠죠. 또한 지형적으로도요, 외부와 접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요새처럼 둘러져 있었다 봐요. 그래서 외부와 접촉이 쉽지 않아서 외부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어떤 이렇게 뭐 압박이 오거나 그런 거에서 자유로운, 그래서 평온하고 안전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단지파 5 정탐꾼이 보기에도요, 이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날씨 좋아, 물 풍부해, 생산도 잘 돼, 외부의 침략도 없어. 이만한 곳이 없는 거죠. 본래 단지파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의 받은 땅을 다시 점령했어야 됐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다시 도전해 봤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그저 자신들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택한 거예요. 이거 라이스 가만 보니까요, 그냥 가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라이스를 점찍은 5 정탐꾼은 곧바로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서 단지파 형제들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합니다.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뭐예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으니까 당장 일어나서 치러 올라가자는 거예요. 이거 뭐 준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서 자기들이 봤더니 이건 뭐 준비할 것도 없이 그냥 가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이스는 평온한 곳이니까, 전쟁 준비나 이런 게 필요 없는 곳이니까요, 무방비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가면 이겨요.
1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단지파 다섯 정탐꾼이요 라이스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평화로운 백성. 자기들이 가서 봤더니 평화로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외부의 침략을 전혀 예상하지 않아서 의심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긴장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던 거예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맘 놓고 가자. 사실이죠. 라이스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실이에요. 이 다섯 점탐꾼은요 라이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고한 거예요. 거기에 진짜 가면 이겨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보고까지 해버리죠. 어떤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엇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사실이면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이 손에 넘겨주셨으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으면 제 아무리 강적이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넘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냥. 문제는 하나님이 이 다섯 정탐꾼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손을 이 라이스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고 하셨냐고요.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섯 정탐꾼은요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레위 청년의 말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레위 청년이 평안히 가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어. 너희들 가는 길에 하나님 함께 하셔. 이 제사장이 그냥 듣기 좋은 말로 한 거를 그들은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 우리에게 넘기셨구나. 거짓이죠. 라이스 점령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분배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라이스 땅을 분배하셨어요? 가라고 허락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당의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리도 없죠. 우상 단지 모시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모두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실상이었어요. 다 지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시대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고 하니까 사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다섯 점탐꾼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겼다 그 땅,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지파는 곧바로 6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라이스 정복에 나섭니다. 생각보다 적은 군사예요. 단지파가 막 큰 지파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600명의 군사? 많지 않아요. 이렇게 봐서는 아마 단지파 전체가 아니라요 주로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었던 단지파를 중심으로 집결된 군사였을 겁니다. 군사만 600명이지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3,000명이 라이스를 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2, 3천 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라이스를 향해 출발한 600명의 군사는 유다 땅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잠시 머물다가 이내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궁금한 거예요. 왜 그 에브라임에만 가면 다 미가의 집을 들리는지, 그게 뭐 되게 주요한 길목에 있었는지 아니면 되게 뭐가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17장 18장 보면 다 거기 들리잖아요. 그렇죠? 레위 청년도 거기 들리고 다섯 정탐꾼도 거기 들리고 이따가 보면 단지파 이 600명도 거기 들리잖아요. 지금 다 거기 들려요. 미가의 집에 이르자 이곳을 들려봤던 다섯 점탐꾼은 이미 앞서서 들려봤잖아요. 그들이 무장된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잘 봐야 됩니다. 다섯 점탐꾼은요 미가의 신당에 은을 입힌 목상과 드라빔과 에봇이 보관되어 있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봤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자, 여기 안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제 너희들이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해라. 이건 뭐예요? 일단 묻지도 않은 정보를 해준 거죠. 600명의 군사들이요, 이 집에 뭐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섯 정탐꾼이 먼저 이 집에는 신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뻔한 질문을 하죠. 의도가 다분한 거잖아요.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취하자는 거잖아요. 여기 그런 게 있으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취하자는 거죠. 우상을 취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형통하자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종교적 혼합주의 아래 하나님과 우상을 동일하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미가가 그런 거잖아요. 미가가 하나님 말하면서 우상을 세우잖아요. 지금 미가나 이 다섯 정탐꾼 뭐 단지파 다 우리가 착각하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방인이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 같이 섬겨요. 신명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뭐예요?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셨을 때 뭐예요? 이런 우상단지 부시라고 그랬어요. 신당을 허물라 그랬어요. 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부르심대로라면 단지파는 미가의 집 신당과 그 안에 있는 우상들을 헐고 깨트리고 불살라 버렸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미가와 레위 청년을 책망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단지파도. 그런데 신당을 파괴하기는커녕 신상을 자신들이 지금 챙기고자 하고 있는 거예요. 부셔야 될 것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레위 청년과 안면이 있었던, 이미 앞서서 만났으니까 안면이 있었던 다섯 정탐꾼이 그 레위 청년을 찾아가 인사를 건넵니다. 15절과 16절이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여기서 문안하고는요, 평안을 빌었다는 거예요. 가서 레위 청년한테 다가가서 평안을 빌었어요. 우호적인 자세로 다가갔어요. 자, 근데 이게 우호적인 건가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지금? 600명의 군사를 세워놓고 들어가서 레위 청년한테 평안을 빌어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무기를 지닌 600명을 등에 업고 다섯 점탐꾼은 미가의 신당으로 들어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챙기는 거예요. 600명 뒤에 딱 놓고 그거 챙기는 거예요. 그 17절은 그러는 동안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미가의 집 신당의 제사장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어떤 항의나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당에 들어가서 그거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제사장이 그 신당을 지키는 제사장이 가만히 600명의 군사들에게 섞여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레위 청년이 왜 그랬는가? 600명의 군사에 기가 눌려서 아무 반응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600명이 무기 들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단순히 그럴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 다섯 정탐꾼이 신상에 경배하려고 들어간 것으로 여겼을 수도 있어요. 신당으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들어가는구나.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섯 정탐꾼이요,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자 제사장은 반응을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막상 다섯 정탐꾼이 안에 있는 신상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제사장이 반응을 해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자, 이렇게만 보면 이 제사장이 그래도 고용된 고용인으로서, 미가에게 고용됐잖아요. 고용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상 훔쳐가니까 미가 거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20절을 보시면요, 이 제사장은 미가의 신상 탈취에 동조를 해요. 자기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서. 자, 그럼 이거 뭐겠습니까? 신당에 들어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가지고 나오니까
반응한 것은요, 그것이 자신의 생계와 직결된 것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정말 이걸 지키고자 했으면 나중에 그걸 들고 자기가 가면 안 되죠.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이요, 자신의 밥벌이를 건드리니까 반응한 거예요.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있어야 밥 벌어 먹거든요. 이 제사장이 누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돈으로 움직이는 자였잖아요. 이 제사장은. 앞서 다섯 점탕꾼에게 그 속내를 내비쳤었단 말이에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고 했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미가가 자신에게 이러이러한 연봉과 혜택을 제안하여 나를 고용해서 제사장 삼았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더 좋은 제안이 오면 나는 갈 수 있다는 거와 같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난 여기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그거보다 더 좋은 조건이면 나는 간다. 이 말인 거였어요.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다섯 점탕꾼의 반응을 보세요. 항의하는 제사장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죠. 너네 뭐 하는 거냐? 이랬더니 제안을 하나 하는데, 단지파의 영적 아비, 즉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라고 그래요. 영적 아비, 제사장이 되어달라. 신상을 가져가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긴 거예요. 신상, 어차피 미가의 신상들은 다 가져갈 건데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 거를 단지파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미가나 단지파나 다를 게 없는 거죠.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 우리랑 같이 가자는 거죠. 여기서 미가 한 사람의 제사장이 낫겠냐?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낫겠냐? 이건 뭐 두말할 거 없이 한 집의 미가의 제사장보다는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멋지잖아요. 더 큰 거잖아요. 20절,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자, 이 제사장 레위 청년이 따라갑니다. 단지파 따라가요.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그것도 오갈 데 없는 자신을 고용해준 미가였잖아요. 근데 그 미가를 배신합니다. 주저함없이 미가의 집 제사장 자리를 버려버리고 기쁨으로 단지파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근데 사실 뭐 놀랍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본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고용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좋은 대우가 있어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더 좋은 대우를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요, 그걸 꼬집어요. 지금 이 제사장의 그 모습, 그 걸음, 그 행보를 꼬집고 있다고요.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미가의 집 제사장을 성경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 레위인, 또 그 청년이, 또 그 레위 청년, 또 그 청년 레위 사람,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이 레위 청년을. 하지만 다섯 점탕꾼이 미가의 신상을 훔치기 위해서 그의 신당에 들어가는 17절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 제사장이라고만 불러요. 더 이상 레위 청년이라고 안 부르고요. 17절부터는 계속 그 제사장,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뭐였겠어요? 그의 제사장됨을 강조하는 거죠. 그가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걷는 걸음이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걸음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게 제사장 맞느냐? 성경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맞느냐? 그가 마음에 기뻐하여 단지파를 따랐다는 것을 보아서는요, 어쩌면 그는 이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언제든지 더 좋은 조건이 오면 나는 갈 거야. 제사장의 타락, 이것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사들 살펴봤지만 사사들도 똑같았잖아요. 똑같이 타락했잖아요. 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 부분에서 한 주석가가요, 이 제사장의 마음을 오늘날 목회자들의 마음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한 주석가가. 작은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목사가 좋은 거죠. 지금 이 레위 청년이 그거잖아요. 미가의 집 제사장 하느니
단지파의 제사장이 더 멋있잖아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보다 큰 교회 목사가 더 멋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석가가 그걸 오늘날 목회자가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목사가 좋으니까,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모습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말하면서 더 큰 교회로 가는 모습이 본문의 제사장과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삶이 되는 교회는 걱정이 없는 교회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는 교회. 왜 걱정이 없냐면, 저는요 어디서 데려갈 정도로 괜찮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은 다 갖췄어요. 제가 학벌 이런 걸로는 저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저에게는 그럴 조건이 조금도 없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걱정이 없어요. 저를 데려갈 사람이 없어. 만약에 어떤 정신없는 교회가 저 같은 목사를 청빙하려고 하면, 만약에 삶이 되는 교회보다 그 교회가 큰 교회면 기도도 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약속하는 거예요. 그럴 일이 없겠는데 정신없는 교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저를 데려가겠다고. 근데 우리 교회보다 크면 기도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 만약에 삶이 되는 교회보다 작은 교회에서 또는 선교지에서 저를 만약에 부른다면, 그때는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저도 그때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더 어려운 선교지에서 저를 부르면 그때는 저도 기도해 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두려워요. 진짜로 연락 올까 봐. 저도 가기 싫죠. 저러고 뭐 그런 데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야 하는 거예요. 본문의 제사장 같은 걸음을 걷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모든 이들을 보세요. 모두가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혈안되어 있어요. 다 높아지려고 스스로. 레위 청년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섬겨요.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좋은 대우를 하면 사람도 섬겼고 우상도 섬겼어요. 미가 섬겼잖아요. 미가를. 단지파 다섯 정탐꾼 오니까 듣기 좋은 말 해주잖아요. 어쩌면 이때 이미 이 레위 청년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들에게 내가 잘 보이면 나쁠 거 없다. 우상도 섬겨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줘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더 크고 멋있는 자리로 오늘 본문에서 나이스하게 옮겨갑니다.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가요. 오직 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걸어가요. 이 제사장이.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단지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놓쳐버리고 자신들이 보기 좋은 땅, 자신들이 원하는 땅으로 가요. 하나님은 부여하셨는데 거기 뒤로 하고 라이스로 가요. 라이스를 나이스하게 가죠. 아, 저기 좋다 이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니까 나만 보고 땅의 것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레위 청년의 단지파의 시선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어요. 오늘 그 성경이 그걸 증언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들한테 지금 하나님의 하자도 안 찾았어요.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머물지 않았어요. 가야 할 길을 뒤로 하고 올바른 길을 뒤로 하고 엉뚱한 곳을 향해 가니까 헤매고 있는 거죠. 그냥 계속 헤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 다섯 정탐꾼이 레위 청년에게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질문했었어요?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던져지고 있는 물음 아닙니까? 어느 게 낫겠냐?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묻는 거잖아요. 어떤 게 낫겠냐? 야, 송우림 목사, 너 여기 개척교회가 난 거야? 저기 천명교회가 난 거야? 어느 게 낫겠냐? 매일매일 우리에게 던져지는 물음들 아닙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묻는 거 아니에요? 미가도, 미가의 어머니도, 레위 청년도, 단지파도 모두 내가 원하고 내가 좋고 내가 바라는 것을 기준 삼았잖아요. 그게 기준이었잖아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사사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됐어요. 우리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얼마든지 사사시대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어야 돼요. 야, 어느 게 좋아? 하나님이 좋으신 거.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무엇을 결정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많은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하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다면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하나님으로 기준 삼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대로 하시는 게 낫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결정은, 선택은 솔직히 다 내가 원하고 내가 좋은 것이기 때문이잖아요.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묻고 또 묻는 싸움을 하세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거예요?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나의 유익인지 하나님께 영광인지를 묻고 또 물으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는 다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고 싶으니까, 내가 바라는 걸 선택하고 싶으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또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훈련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내 원함을 한번 포기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은 그 길을 한번 걸어봐야 돼요. 이게 반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사시대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질문 앞에 분명한 기준을 가진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준 삼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준 되셔요.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왜냐면 이건 저에게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 질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을 때 더 신중하게, 더 집요하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선뜻 결정을 못 내리겠다면 결정을 안 내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다급해요. 오늘부로 결정하래요. 이거야 아니야 결정하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그걸 포기해도 좋아요. 차라리 내 뜻대로 가다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확신한 사인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혹시 어느 것이 낫겠느냐는 이런 질문 앞에 서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 제가 선택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간구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